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라고 어제 물으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낳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내가 나신으로 드리겠다는 그 고백과 같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낳게 되고 나라의 기반이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려고 시작하는 것까지 봤었던 것이 어제고요. 거기서 한나가 노래하면서 한나의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 어제 한나의 노래까지 봤고요. 그 한나의 노래가 다윗의 삶과 동일하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어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것이 그만큼 내용이고요. 원래 어제의 내용에서 여기까지 봤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빨리 끝났던 것이죠.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네, 오늘 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일이 있죠.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임신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서원하는 한나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자에 높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 사이에 한나의 순종과 기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 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초반에 이 시대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무엘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보호를 받고 종교적으로 개혁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상향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본문은 이 사건의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세 가지를 넣으면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영적 권위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아시죠?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제 갈고리로 이제 꽂아서 내 먹고 싶은 거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네. 혹시 이 사진의 잘못된 점 아십니까? 본문을 읽으시니까. 네, 이 사람이 제사장의 모자와 제사장 같죠? 네.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사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환이 이렇게 밑에 사람, 이제 홈리어 비나스가 밑에 사람 시켜서 그렇게 했는 거구나. 근데 그 시킨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권위가,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고 영적 권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블레셋의 군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백성,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백성,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는 영적인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이 이 시대적 상황과 이 시대적 역사의 영적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썰렁해져서.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죠. 제 PPT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정신이 좀 돌아와서 PPT를 봤는데 조금 여러분께 나눠준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네, 엘리의 아들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엘리의 아들의 죄에 어떤 것이 있었죠? 네. 첫 번째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레이션이죠. 이 어떻게 보면 역사서에 한 번씩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전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계속 보이죠. 어떤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완전히 이제 악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이 악하다는 베리알의 아들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악한 자의 아들, 사악한 뭐 사단의 아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들의 했던 행동은 네, 제사를 드리면 아까 고기 삶는 장면이죠. 사원들에게 시켜서 네,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찔러가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에게 이제 지정된 고기는 거제로 드린 것이나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먹고 싶은 대로 찍어가게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들을 때 멸시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를 하기 전에 기름을 태워야 되거든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라고 얘기하면서 고기를 갖고 가는 것이죠. 기름 태우는 제사가 끝난 후에 고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먼저 고기 구워 먹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둘 다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어기게 되는 것이죠. SBS에 있으면서 이제 양을 잡고 이렇게 염소를 잡고 해봤거든요. 제가 잡은 염소와 양만 해도 10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이제 양을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다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서 기름부터 먼저 빼요. 기름과 콩팥에 대한 기름들, 미골에 있는 기름을 빼서 그것을 태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우는 것이 이제 거의 태우는 것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하기 전에 고기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가 이제 양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바로 직전에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게 하는 그 직전에 고기를 내라는 것이거든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어기게 된 것이고요. 이들 마음대로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했던 행동인 것이죠. 이런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요.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의하면 짧게나 길게 서원에서 해막에서 도왔을 것이다, 거드렛 일을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여인들은 경건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이 죄악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잘 아는 거니까요. 이래서 이 엘리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우리가 한 나라가 망하는 것,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망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는 것,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악을 하고 죄를 살 때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장면인데요. 장면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려야 될 재물들, 예물들을 밟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밟으면서 자기 먹는 것에 더 집중되었던 것. 그리고 엘리가 했던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해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여인과 음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에서는 읽어보셨잖아요. 음행하면 어떻게? 네, 어떻게 보면 다 죽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이것을 살려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계속 끝까지 가요. 이 내용이 대조적인 것이죠. 엘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엘리의 자손과 엘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는 아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다고 얘기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집안, 엘리 집안의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다른 집안,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 집안의 사독계열이죠. 주겠다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의 가문과 엘리의 그 집안의 대대로 오는 제사장 직마저도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시키면서 나오는데요.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이어받아야 될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아까 아침에 이제 간사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약간 얘기했었거든요.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진영에서 나갔을 때에 그 모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진영에서 벗어나서 해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 해막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있게 자랐던 것이죠.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의 가문은 전쟁에서 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엘리는 노인이 없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은 왕상 2장 27절인데요. 아비아달이 이 솔로몬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 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이 폐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위되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가문에서 난 사람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오는 거죠. 참 유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폐위되었던 선지자가 나와서 말할 때 참 사람들이 잘 믿어줬겠냐고요. 잘 들어줬겠냐고요. 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는 말도 뭐냐면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니까 빨리 항복하고 쉽게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매국노적인 말이죠. 끝까지 싸워가 아니라 반대적인 말을 했다고요. 그 사람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더 가중했겠죠. 그 반대로 사독계열, 사독 가문이 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사독계열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 앞에서 계속 제사장직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 가문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요. 선지자 중에. 우리가 아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30세가 되면 하나님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사독계열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섬길 수 없는 사람으로, 네, 그발 강가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 에스겔에서 이 언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에 대해서 제가 인물 연구를 해봤어요.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엘리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죠, 또. 그리고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지금도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시대도 동일하게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년간 사사 시대를 이어오고 있고요. 영적 권위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가 응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영적 권위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서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시는 하나님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사무엘은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은 있죠. 그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듣지 못하였고 그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약을 짓고 죽을 죄를 지었는 그 아들들을 그냥 두었던 사람이죠. 99세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자고요. 몸이 비대하여 의자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비대하시면 이렇게 뒤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자, 엘리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어. 내가 99세만큼 살지 않았냐고. 그리고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사사를 맡지 않았냐고.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권위도 나에게 있었지 라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그의 제약들이 나라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까지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나 젊을 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해봤지. 할 만큼 했잖아. 물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만 봐도 네 되지만 내가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살 만큼 살았지. 이제는 그냥 좀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신앙도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 있거든요. 싸우는 생각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예수전도단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한 15년 가까이 여기에 있었는데, 야,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어머니 계속 이렇게 신학하고 가라고 하는데, 아,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냥 딴 거나 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야, 하나님께 할 만큼 헌신했잖아. 우리 아들들 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잖아.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자리에, 저는 자리가 없지만 이 사람은 자리가 있죠. 제사장과 사사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최고의 자리라고요. 그 시대의 제사장과 사사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을 냈으면 됐지. 이런 생각 없으시냐고. 저 그런 생각, 저 매일 싸우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사는 삶이 영적인 늪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99세지만 이렇게 여기서 멈춰버렸던, 우리가 가장 읽었던 사람이 있죠. 나이가 많지만 끝까지 소망과 뜻을 가졌던 사람 누구였죠? 네,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나이 때까지 전장에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들, 전장에 그냥 나갔겠어요? 칼을 그냥 들 수 있겠어요? 육체적인 훈련도 했겠죠. 매일 훈련도 했겠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갔던 사람 갈렙과,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지위와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만 됐어.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아, 내 아들들이 저런데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어 라고 멈춰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 젊을 때 정말 죄와 싸우고 열심히 싸웠던 그런 모습에서, 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전 또 이것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또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대형교회와 큰 교회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많고요. 한국이 25%라고 하는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그리고 선교를 보내는 나라로서 12안권에 들고요. 뭐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많이 파송했었지만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동일하게 저희 단체도, 예수전도단이라는 YM이라는 단체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고 많은 훈련을 하고 DTS 훈련을 보냈는데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고 모르실지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죄지은 모습, 크게 죄지은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냈던 사건들이, 재정에 대한 것들, 음란함에 대한 것들을 내놓았다고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모습,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되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사고 난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사고가 났는데, 네, 지금도 정신이 조금씩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를 기도해 주세요. 사고를 났는데, 사고가 날 때 정황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막내가 3살이거든요. 3살에 저희 차에는 카시트가 있기 때문에 아들은 꼭 태우는데 3살 자녀마저 태우지 않고 옆집 이제 집에 태우고 갔어요. 사고 딱 났는데, 그 사고가 나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무슨 저희가 새롭게 될 것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물론 부주의도 있고 뭐 방어하지 못하고 앞을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어제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예배 드리면 혼자 와서 막 울고 그랬는데, 네,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옛날 같이 좀 더 싸웠으면 어떻겠니? 옛날에 나와 같이 손잡고 걸어갔을 때처럼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다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끝나서 기도하겠지만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사역에서 딴 사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육지 사역으로 다시 가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어떠니? 네가 싸웠던 싸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떠니? 동일하게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싸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분분투하고 싸우시는 적이 있잖아요. 더 그것을 끊이지 않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계속 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늪에 빠져서 이제 아들들이 죽음에 빠진 것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이 엘리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이제 이건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뽑아봤는 건데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나오고 있는데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있는데, 자,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케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백성을 범죄케 했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과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사직을 맡았는데 아버지의 행위와 다르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사로 섬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암몬이 다말을 겁탈을 하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암논이 죽고 압살롬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 신명기에서 읽으셨죠. 날마다 강론하라. 일어서든지 앉든지 날마다 자녀에게 강론하라는 말이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멸망의 환경 중에 하나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셨죠. 미가의 집에서 있던 그 제사장이 누구신지 여러분 배우셨죠. 모세의 손자. 네, 그러면 아주 빨리 타락기로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도 아들이 3명으로 인해서 제가 바쁠 때는 매일 예전에 어릴 때 한 명 있을 때는 말씀 같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거든요. 매일 제 안에 있는 부담 중에 하나인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성욱 간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DBS도 하지만 성욱 간사님이 정말 개발하신 것 중에 하나는 키즈 바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모세오경을 시작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했는데 애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울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래도 마음이 합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로서 할 책임은 다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들 책임에 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영적 권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이 영적 권위가 이제 3장 1절에서 21절인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사무엘아 불렀는데 이제 엘리한테 가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한테 가서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한 번 더 가죠. 사무엘아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 2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이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반복하면 정말 진짜다. 만약에 3번 반복하면 정말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의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는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엘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엘리 집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이 이 엘리 집에 대해서 저주했던 걸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에게 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은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비둔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감음에도 불구하고 놔두었을 때 하나님의 권위는 엘리에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 사무엘인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는 삶을 받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건너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상황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선지자를 만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군에게 이제 4,000명이 죽은 상태예요. 이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이렇게 저희 시대와 같이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신상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이 당연하였고요. 제사를 드렸던 것도 당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임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라는 말은 없어요. 나팔을 가져가고요.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 너희가 함께 임하겠다고 민수기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의 전쟁에서 나팔과 성물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는데 성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약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옮겼던 거죠. 이 시대의 장로들은 옳고 그름을 제사장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판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장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존중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이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도 알아요. 이들도 아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애굽 사건을 아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 신이 임하였다라고 무서워하면서 이제 판 다 됐는데 그냥 대장부같이 싸우자 해서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린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적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이 거룩함이 아니라 죄악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영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진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볼 사건이죠. 바알볼에 인해서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였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발람의 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영을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파괴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사사시대의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온다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사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찬양 인도를 했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이제 찬양 콘티를 뽑아야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서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자판기죠. 우리 커피 자판기처럼 이렇게 동전 넣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오는 것처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적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자판기에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신 적, 네,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이 넘어져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며느리가 이때 해산하게 되는 것이죠. 소식을 듣고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시어른이 죽은 이 사건에서 그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는 것이에요. 이 해산하는 여인이.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이 사람 그냥 본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제 제가 얘기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요. 왜 떠났을까요? 사사기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계속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금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장로들마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백성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옳고 그름과 판결하는 사람인데 백성들은 더욱더 했겠죠. 볼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약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것. 뭐 그냥 말하면 더러워서 너희랑 함께 하지 못하겠다. 떠나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떠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떠난 장면이 참 재밌어요. 떠난 장면이 이렇게 블레셋에 잡혀가시잖아요. 잡혀가는 게 블레셋의 언약궤가 가는데 이 이가봇이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없어졌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마실라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마실라 가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떠난 거냐? 나는 아무 그렇지도 않다라는 듯이 마실라 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까요? 첫 번째 아스돗이죠. 아스돗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첫날에 두었는데 다곤이 곁에 두었더니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곤상 한번 보신 적 있죠? 네, 이것이 다곤상입니다. 이 해양 민족들이 섬겼던 신인 거죠. 얘가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죠? 절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고요.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더 이상 이 다곤 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과의 신 싸움에서 잡아서 놨는데 자신의 신이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둘째 날에 있는 거죠. 다시 세우고 이튿날 아침에 얼굴에 땅에 이제 다시 세워놨는데 보니까 얼굴은 땅에 닿고 머리와 손목이 끊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물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본문점을 봤을 때 손이 없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목이 없다는 건 권위가 없다는 것이고요. 권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고요.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을 친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해서 보내면서 다른 이제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보내봤자 동일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다해서 독한 종기를 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기억나는 본문이 있죠. 독한 종기, 독종. 네. 출애굽의 사건과 동일한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그리고 자판기같이 어떻게 하면 부족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으로 갔는데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계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잡혀간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면 여기서 에베네셀 아벡에서 여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법궤를 포획해 갑니다. 이게 노란 선과 약간 초록색 선과 파란 선이 있는데 이제 초록색 선은 이제 성경을 보고 예상도입니다. 예상도. 그리고 파란 선은 저희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스도스로 가서 병이 생기는 것, 가드로 가서 전염병이 생기는 것, 그 다음 주에 에글론으로 가서 동일하게 해서 이곳에서 베세메스로 해서 이제 옮겨가는 일인데요. 이 초록색 선은 뭐냐면 이 블레셋의 5 이제 지역을 거의 다 지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속죄제를 드릴 때 5개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5골을 다 드렸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여전하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의 때 그 최고의 땅이었던 애굽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 그리고 여리고 전쟁에서 돌기만 했을 때 성이 무너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이때나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나 여전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죠. 과거나 이때나 변함없으시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여전히 변함없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이거 하면서 가장 생각났던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금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게 사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정규식 지금은 이제 간사님이 선교사님이시죠. 도미니카에 있는 거기서 동일하게 DBS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도미니카와 IT를 소개할 때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자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1991년에 당시 IT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립은 어떻게 보면 흑인 노예와 프랑스의 전쟁이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나라가 독립한 적이 없죠. 그런데 처음으로 독립하게 된 나라가 이 IT 국가입니다. 근데 이 IT 국가가 독립하기 전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들이 믿고 있는 부두교죠. 부두교를 믿고 있었는데 부크만이라는 주술사를 필두로 하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부두의 신과 피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피해 계약을 하고 이들이 이제 13년 후 IT가 프랑스부터 독립을 해요. 그래서 1804년 8월 14일, 저희는 8월 15일인데 8월 14일 날 정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을 할 때에
200년을 부두신에게 그 피해 계약을 하면서 200년을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묻죠. 2010년 정도에 IT가 지진으로 일어난 거 아시죠? 네. IT가 지진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IT 사람을 지진으로 인해서 죽였다고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고요. 하나님의 복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고요. 동일하게 우리 규식 선교사님도 도미니카에서 이제 안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00년간 자신의 나라를 그 부두신에게 바쳐버렸을 때 모든 사람은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200년이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흔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재창조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이신지. 제 경험 중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강의할 때였거든요. 여기서 강의할 때 그때는 사도행전을 강의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때 있었어요. 네, 선수 간사님이 있었다고 손드네요. 네, 그때 강의하면서 제가 그때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도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한참 IS에 대해서 많이 IS가 번창하고 사람을 죽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죽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 그런 죄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본문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바울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아왔던 것 같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선수 간사님 있을 때 그렇게 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IS의 상황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한테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여행 갔었거든요. 시리아 갔다 오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에 와서 그들의 정치적인 것들이 엮여 있고 미국과 러시아와 순니파와 시아파들이 섞여 있는 것을 후에 알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난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제가 봤던 SNS와 이제 뉴스에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을 죽이던 IS 요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자기가 나서서 칼로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 죽이다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요. 이런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겼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블레셋의 모든 족속, 이 블레셋 족속에서 이 세 고을이지만 5 고을에 대해서 멸하시고 국종으로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고요. 계속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와 같이 우리가 지도를 봤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블레셋 사람들이 못 살아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내게 되는 그 사건인데 이게는 이제 보내되는 사건에서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젖 나는 이제 암소죠. 그리고 젖 나는 암소를 데리고 이제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젖을 빠는 송아지를 반대편에 놨는데 어떻게 했죠? 곧장 베세메스로 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퍼하는 일이 또 일어나요. 블레셋 군인들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들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슬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느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이제 5만 70명이라 하는데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백성에 왔는데 블레셋이나 그리고 있었던 장로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언약궤를 열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열면 어떻게 되죠? 언약궤 만져도 안 되잖아요.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방인인 블레셋도 하나님을 모르고 베세메스에 돌아왔는데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역대상에 보면 베세메스가 어떤 도시인지 보면 재밌어요. 베세메스가 아론에게 준 도피성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론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세메스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 능히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기쁨에서 슬픔으로 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놨는 건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찌하랴?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걸 우리 앞에서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시대의 상황은 아론의 계열이든 제사장이든 장로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기경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미스바에서 하는 일 중에 줄 그었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물을 길러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이 물을 붓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식인지는 우리가 제사법에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봤을 때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고 했는데 6번에 쑥 지나가서 6번에 사무엘이 5번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일이랍니다. 요때 응답하시기 전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여서
네,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이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여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참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낳게 하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나라를 개혁하게 했던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사람의 한 행동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했죠. 사무엘도 동일하게 장소에 에베네셀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고요.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케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구원케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사용한 자는 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회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아스다로 우상을 버리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승리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대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영적인 권위는 이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누구에게 가는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봤던 세 그림의 이야기고요. 세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카이아즘 구조를 보여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1장에서 3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고 잘못된 제사장을 처리하고 스스로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대,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는 사람을 폐위하고 이곳에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황과 영적인 흐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제사장이 제약을 범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제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로들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이 제약에 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기도하고 한 여인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나고 사무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곡선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행하셔서 이 사무엘을 낳게 했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DBS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 같은 사람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개혁을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어머니가 계시다면 이 한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하는 사람. 네. 기도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네.